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 각자 이렇게 하나님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직임을 주시고 그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서 또 우리의 삶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가장 선하고 온전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말씀대로만 살아내면 인간 안에는 부족할 것이 없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 복을 받지 않는 영혼이 한 영혼도 없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죠. 근데 우리가 항상 인간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로, 선악과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이유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많이 있더라라는 것. 그러니 성경은 그 모든 마음들 하나하나를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한 절 한 절에 우리에게 우리가 선조들이 행했던 그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하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복이 있게 오늘 또 말씀으로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받을 때에 나의 말씀으로 내가 이들과 같은 나의 모습을 바라보심으로 우리의 심령 안의 모든 죄가가 도말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화평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에 말하고 있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레위 사람들이 이와 같이 반역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 자손이라고 하면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들을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봉사자로 그들을 세웠죠. 우리가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아론의 가문의 모든 자손들이 제사를 지내는 중재 역할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레위 자손들은 성막의 기구를 운반하고 또 레위 사람 우리가 보면 아론과 그 제사장들을 돕는 역할 그들의 시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름 붓고 또 그들에게 아버지가 직임을 주셔서 위임 예배까지 다 드리게 하셨죠. 그러니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임의로 그냥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끝내시는 게 아니라 항상 모든 것을 행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질서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모든 분량대로 이 모든 것들을 각각 맞는 직임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위임하셨다라는 것. 근데 우리는 항상 그저 인간이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의가 있고 생각에 판단이 있고 죄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것들을 때로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모든 걸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세운 질서, 위계 질서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부터 그 자리를 범함으로 인해서 무너뜨리기도 하고 특히 많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일들이고 이단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중에 첫 번째라는 것. 그러니 항상 우리가 중요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질서는 항상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순복함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직임 안에서 충성되게 행할 때 하나님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 분량대로 쓰임대로 하나님 아름답게 조화롭게 공의롭게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러니 오늘 첫 절에 보니까 네이의 중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 아들 온이 당을 짓는다. 이 당을 짓는다라는 게 제일 안 좋는 거예요. 그죠? 왜냐? 이 사망 권세가 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일들 속에, 아버지의 말씀 속에 사단이 끼면 하나님의 것들을 반역하게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들이 아비를 그죠? 우리가 다윗 때에도 다윗의 왕권을 찬탈하게 해서 그 아들들이 그죠? 아비를 죽이려고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부터 오겠어요? 바로 죄에서부터 오는 것들이라는. 그러니 오늘 또 여기서 이들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는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250명이라는 거 우리가 보면 여기서 아까 말하고 있는 우리가 이
고라가 먼저 이런 마음을 마음속에 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품은 것을 가지고 그들이 서로 나눴을 때 이제 어디에까지 가게 되었냐면 이스라엘의 전 회중의 지도자들에게까지 이것이 흘러갔다라고요. 그래서 250명, 지휘관 250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250명과 함께 모세를 뭐 했다라고 말해요. 거슬렸다. 이 말은 뭐냐면 모세 앞에서 모세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라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은 반역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애굽에서부터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셔서, 근데 모세를 사용하실 때에도 사실은 모세가 주여 내가 이걸 하겠나이다 하고 이 모든 이 영적인 소명을 받은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를 때에도 모세는 뭐라냐면 저는 입이 아둔하고 저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계속 거절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 선택하시면 입이 아둔하든 우리가 연약하든 아무 상관없이 아버지가 기름 부으시면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용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세나 이 아론은 결국 하나님의 선택함을 성경 안에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 앞에서도 계속 그들을 세워서 리더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자격의 것들을 다 그들에게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네 자손들이라고 하는 이 자손들이 어떤 자손들이냐면 성막 안에서, 그죠? 아까도 서론에 말한 것처럼 기구, 그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운반하는 자들이 바로 이 네 자손들이고, 또 우리가 그 제사장들을 시종을 드는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종을 들고 가장 제사장들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 우리가 보면 쉽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친밀함 속에, 가장 가까이 있는 곳 속에 항상 역사는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질서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친밀할 때, 우리가 친구일 때, 그죠? 항상 우리가 뭐 하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와 그 모든 것을 지키면서 갈 때 그것이 안전하죠. 근데 이제 이 백성들도 눈으로 보니까 저들은 뭔데 저렇게 사람들 위에 서서, 저들은 뭔데 지휘하고, 저들은 뭔데 또 하나님이 저들을 왕처럼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훨씬 멋있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반역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들이 말하기를 왜 스스로 높아져서 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말해요. 근데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해왔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 시점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고백 한마디에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끄셨던 모든 시간을 다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인간의 죄악은 그래요. 항상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다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실 모든 일들도 우리가 그 기억 속에서 우리 안에 상기시켜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지나온 시간들을 잊어버리면 지금 현실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영적 소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백성들도 이 자리에서 그들은 뭘 한 거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 누구인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그 분량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나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 오도록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탐꾼 때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들은 또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걸 눈으로 봐요. 근데 또 이 전에도 바로 그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눈앞에서 죽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런 반역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3일길이라는 말이 맞아요. 인간은 3일 안에
자기가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하나님의 영적인 기적을 맛봐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이 돼도 이 인간 안 속에 있는 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게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수시로 분초마다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 우리 안에서의 구원이 어디 있고 우리 안에 선한 영향력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행하겠냐라는 것. 그러니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이때 당시 이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하지만 이 모습은 철저하게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 백성들은 이러한 모든 것을 행했을 때 모세는 반격을 해야죠. 아니지 않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너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행하신 거 보지 않았냐?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해야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냥 아버지 앞에 엎드려 버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세상 안에 있는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른 점이 바로 이거예요. 그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자기 의로 충만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누가 해결해 주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한다. 하나님이. 그러나 이들은 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누가 해결을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들이 사람을 선동해서 사람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항상 하더라라는 거. 그러니 결국은 그 사람을 선동해서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끝은 어떻게 되더라? 사망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세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구원을 역사를 베푸시죠. 그러니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습 속에서 어떤 것을 보여줍니까? 너희가 모세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인간 안에 시험이 오면 사람을 선동해서 그 무리를 가지고 깨트려버리고 회파해버리고 무너뜨려버리려고 하는 인간의 죄의 의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 아래서 우리가 엎드려서 아버지의 뜻만을 구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문제는 사실 누가 해결하겠어요?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와 아론이 그 많은 250명이나 되는 무리 앞에 자신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어나가죠. 그러나 아버지 앞에 엎드리니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그죠? 하나님은 갈라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지금의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삶에는 항상 이 갈라내지 않으면 우리는 살지 못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이러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뭐 하기로 해? 내가 어떤 사람이 나의 편인지 어떤 사람이 우리가 사망 권세의 편인지를 누가 확실하게 하나님이 그 모든 길을 밝혀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그죠? 향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면 번제단에서 그 향로에다 불을 가져다가 우리가 분향단, 성막 안에 있는 분향단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번제단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죄를 태우는 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번제단에 불을 가져갔다라는 건 이미 내 죄가 없는 자만 분향단에 가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시고 받는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중에 죄를 가를 때 250명에게 뭘 만들었냐? 노수로. 그것도 노시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심판을 상징해요, 여러분. 노수는. 그래서 이 노수로 뭘 만들어라는 향로를 만들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거기에다 불을 가지고 향을 가지고 나오라. 이 말은 뭐냐면 너의 중심이
어느 불로 인하여서 그 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지 아버지가 보시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론의 자손들 둘이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향로의 불을 가지고 분향단을 지펴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져다가 지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직사했어요. 근데 그 다른 불이 바로 오늘 이 마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법이 있고 그 법 안에 위계 질서가 있어서 그 질서 안에서 이들이 행할 때 복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결국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 사망에 이르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죠? 너희가 지금 내 자손이라라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아버지의 성소 안에서 머물 수 있게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 축복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이스라엘을 대표한 첫 것으로 하나님이 그 내인들을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 내인들은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인들 안에서 행할 때에도 기구를 움직일 때 운반할 때 모든 것도 주의해야 하는 것들을 다 가르쳐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조금 더 우리가 제사장들의 것들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것을 범하면 영원히 대대로 끊쳐져 버린다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이 뭐냐면 너희 할 일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까지도 뭐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끊어져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주의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을 지켜서 끝까지 너희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소 안에 머물러서 이 성막의 거룩한 헌신과 봉사를 행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우리가 본 민수기 3장에 보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도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내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 그 봉사가 작은 일이겠냐라는 거예요. 이 봉사는 엄청난 큰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인간의 육으로 하면, 그죠?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내가 이 일을 행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얼마나 은혜예요. 근데 내 힘과 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피곤하고 힘이 들고 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직임은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시험이라는 게 어디 있고 그 은혜 앞에 힘이 든다라는 것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감사 외에는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그들이 고백하죠.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내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죠? 지금 너희가 맡은 것도 너희의 환경 안에 너희 상황에서는 최상위권을, 그죠? 백성들의 대표자로 백성들의 첫 목숨값으로 너희를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했는데 그것만으로도 그 가치는 너무나 큰데 너희가 또 다른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뭐하고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내 자손들, 성막에 있는 자손들은 제사장이 이끌어 가지만 우리가 보면 제사장들은 누가 손을 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모세가 엎드리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일들을 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감히, 그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서 훈계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니 여기에서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는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그죠?
우리가 아론이나 모세는 지금 여기까지 오도록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그들의 모든 사건, 사고,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역사만 봐도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사실은 말이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인간인지라 쉼없이 끊임없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면서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지 않겠노라. 그죠? 그러니까 이들 또한 뭘 하고 있는가? 온 백성들에게 우리가 정탐꾼들이 10명이 와서 그들의 불신앙을 선포하고 원망불평을 했을 때 온 회중이 다 그게 전염이 돼가지고 온 회중이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잠을 못 자고 모세에게 다 돌을 들었잖아요. 근데 또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이제 이들이 고아시 아까 말하는 고라가 가서 이런 일들을 왜 저들만 저렇게 하냐라고 말 한마디를 던졌을 때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누군가에게 불신앙의 말을 던지면 그 불신앙은 계속 누룩과 같이 번져나간다라는 거예요. 그 번져나가는 게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회중이 다 멸망하고 온 회중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 그 한 사람의 그 원망의 소리는 무슨 소리였을까요, 여러분? 사망 권세의 소리. 사망 권세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모든 회중이 다 진해 안에서 무너지기를 원하는 게 바로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 안에서도 우리가 모세가 늘 했던 것처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목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그들을 깨뜨려서 내쳐서 진영 밖으로 내어 쫓거나 죽이게 하는 일들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습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야 하는지 우리에게 잘 가르치죠.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의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은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너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오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을 이미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다 알고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가 모세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아신다? 아니죠. 모세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을 전체를 눈동자같이 살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모세를 향하여서 그들이 원망하는 것은 누구를 향함이에요? 하나님을 향함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누구라 할지라도 주일 말씀처럼 살인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에 바보라, 그 마음에 무가치하다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살인이다라고까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긴밀하게 섬세하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작은 마음 하나가 결국 그 행동은 무엇으로 만들어내버리냐면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 육신의 생각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게 그거예요. 내 생각은 결론이 결국은 뭐예요? 사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아니에요?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살리는 영을 가지고 살아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또 우리의 삶 안에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이 서야 우리 안에서도 살릴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것으로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소리 때문에 어려워요. 우리 인간이 늘 말 한마디라도 다 나중심적인 말들을 선포하잖아요. 오늘 이와 같이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그처럼 엄청난 은혜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할 수도 없는 일들이에요.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라고 생각하면 그 은혜 속에서도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안에서도 사실은 감사가 넘치고 부족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시기 질투 분냄이 어디서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인간 안에 감사가 있고 인간 안에서 나는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시기 질투가 어디서 나와요?
근데 시기 질투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냐? 내가 잘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내가 내 모습 안에서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의를 가지고 살아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대적하는 것 앞에서 결국은 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다 무너뜨리고 갈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오늘 보여주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고백하죠.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 다음에 불을 담고, 여기서 불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번제단에 내 죄를 태우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은 어디에서 나오는 불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로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도 내 죄가 사해질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그저 회개라는 것이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내가 해결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회개하면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는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회개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해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됐어요. 내가 이런 짓 하지 않게요. 우리는 이게 회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하잖아요. 번제단은 내 죄를 태우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번제단에 그 죄를 태우는 불이 어디에서부터 오냐라는 거예요. 불이 하늘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게서만이 와야 하나님의 완전한 선함이 우리 속에 비춰져야 우리가 뭐가 죄인지 뭐가 선인지 우리 속에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고라처럼 내 마음에도 수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선악과를 따먹고 싶어하고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고 재판하고 우리가 나아가서 그것에 대해서 무리짓고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막 판명하라고 하고 깨트리는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나중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마음에 땅이 갈라져서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까지도 다 그 안에 소울로 다 잠식돼서 묻혀져 버리는 거. 그러니까 땅이 갈라져서 삼켰다라는 말이 뭐냐면 네 마음이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단이 네 속에서 왕권을 가지고 있어서 사단이 이미 네 안에는 지옥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나중에 그 결과는 결국은 뭐다? 지옥의 소울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중에 알게 해요. 그러니 여기에서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두고 그 다음에 그 두 사람을 대적하라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니라. 그죠? 무섭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타나고 말씀을 안 하고 하나님이 한 번도 이렇게 여호와 영광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 이게 없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해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구름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불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살아계신 그 임재를 눈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보고 있는 나는 되더라 안 되더라? 왜 안 될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안 될까? 우리가 늘 요구하는 게 뭐야?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하나님 만지게 해주면 내가 믿을게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시면 나는 잘 믿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나를 그 하나님 앞에서 순복하고 믿고 그 순종의 자리로 가게 했을까? 절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우리 속에서 그것에 대한 인식, 강한 인식, 믿음, 우리가 세상을 믿고 신뢰하듯이 내 속에서 그것이 신뢰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은사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성경 안에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어마어마한 것을 다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다 보여주고 들려주고 행해주고 다 했잖아요. 근데도 이들이 1세대 그것을 보고 온 자들, 눈으로 보고 계속 따라온 자들이 다 죽었던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결국 그들은 왜 죽었어요, 여러분? 자기 의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죽지 않는 나 때문에 죽는 거야. 이 말씀 앞에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감정, 나의 욕구 이런 것들이 죽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 죽어버려. 결국 자기로 인해서 함몰돼서 지옥의 수월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로 인해서. 그러니 죽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부정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사실은 뭐 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가기 어려워요. 가나안을 가기가 어렵더라라는 거.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서도 너무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내가 교회 나오고 수십 년 믿으면 천국이야 라고를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외식과, 그죠? 형식. 그러니까 인간 안에 이 껍데기, 그러니까 외식과 형식은 뭐라 그래서 육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육체 안에서, 육신 안에서, 이 사망 안에서만 맴돌 수밖에 없는 신앙을 가지고 가면 결국은 망해요. 망한다라는 게 뭐냐면 이 육체 안에 있는 것들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이라라는, 아까 말했죠. 육은 사망이고 영은 생명이라 했는데, 이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붙잡고 믿고 의지하고 몸부림치고 가는 자만이 그 생명의 영원한 세계의 그 두 길 속에 한 길을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숙제로 여겨야 할 게, 내 육으로 말씀을, 내 육으로 이 거룩한 행위를, 하나님의 예배를 내 육으로 하면 안 되고 영의 이끌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영의 힘이 나를 이끌려야 하고, 그 다음에 나를 인도해야 하고, 나를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할 때 내가 그 영의 힘으로 살아날 수 있는 은혜의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러니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도 이런 적이 많아요. 그죠? 나도 수시로, 하나님 그랬잖아요. 너에게 준 것이 최상이고 너에게 준 달란트가 최고고, 그래서 너에게 최고의 것들을 가지고 각자 최고의 모습으로 설 때 그 모든 모양들이 조화롭고 아름답고 연합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남의 것만을 바라보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리고 너무 좋아 보이니까 다 그것만을 생각하다 살다 보면 내 것이 없는 것 같은 마음으로 인해서 오는 마음이 뭐냐면 시기, 질투, 그리고 그 안에서 죄악을 만들어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주신 것, 나에게 있는 것이 뭐고, 나에게 맡긴 직임이 뭐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를 확실하게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요. 그러니 우리에게 갖고 있는 거, 그 분량 안에서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들 다 기억하셔서, 아버지 이것이 최고입니다. 나는 이걸 잘해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주신 이 잘하는 것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심을 입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와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목마른 이유, 여러분들이 갈급하고 시기 질투가 나는 이유가 뭐다? 남의 것이 내 것보다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아니죠. 각자 필요한 분량에 맞게 지어서 이 땅 안에서 쓰이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러니 하나님은 그 쓰임대로 우리를 쓰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생각할 때, 아버지 나에게 있는 게 뭔지, 나에게 있는 것을 잃어버려서 남에게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내가 있지 않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서 나에게 있는 최상의 것들을 내가 행하며 갈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의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